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가을 장로 훈련 메시지 5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삶입니다. 이번 주는 김영일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예,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메시지 5번에 왔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 중에서 메시지 5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사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님의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영원한 경륜에 따라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실 완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그릇들로서 피조물들로서 감히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 말대꾸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토기장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우리에 관해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귀하게 쓸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선택의 근거이고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5절 16절은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 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멀리 갑니다. 아멘. 우리의 타고난 상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벗어나 있었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긍휼을 받기에만 적합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관념은 원하는 사람이 획득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쫓아 달리는 것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따른 것이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원하거나 다름질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식량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아멘. 주권적인 긍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로 우리의 마음은 그분께로 기울어졌습니다. 우리의 임한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 그분을 추구합니다.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더 많이 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여 책임을 짊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복음에 반응했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회복의 길을 취하지 않고 물러났을 때 우리가 이 길을 취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문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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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메시지 5번에 관련하여서 교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사역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이시고 사람은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덩이이며 하나님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실 권위를 갖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에서 선택받는 것은 출신, 성장 배경, 교육, 세상에서의 성공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선택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사실상 우리는 출생하기 전에, 곧 창세 전에 선택되었습니다. 사람의 선택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되고 성취가 있는 사람들이 선택되기가 쉽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아담이 타락한 지 20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과 다르도록 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배운 첫 번째 공과는 바로 그가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고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철저하게 일하셔야 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과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몰랐고 왜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노아를 대하듯 하지 않으시는가? 노아는 온 집이 함께 모였는데 왜 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은 장래의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자신은 할 수 없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훈련시키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만을 갖거나 거스르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의 손에 불순종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대하시고 저렇게 대하시는지 계속 묻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임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해 감사드립시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매 순간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각 상황에 맞는 도움을 얻도록 그분의 주권이 행사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높고 깊은 아버지의 긍휼 찬양하겠네. 나의 약함 실패 위에 항상 긍휼 더하네. 경배하고 경배하세 주의 긍휼 날 높이네. 주의 긍휼 날 높여 자신 낮춘 변함없는 긍휼 정말 놀라워. 죄인 내게 임한 긍휼 항상 계속되겠네. 그 무엇도 이 긍휼을 잊게 하지 못하리라. 주의 긍휼 영원해. 풍성하고 풍족하네 아버지의 큰 긍휼. 구속이네 날 돌보니 부족함이 없도다. 무엇으로 이 큰 사랑 받게 할 수 있으리요. 주의 긍휼 풍성해. 부드럽고 달콤하네 사랑스런 이 긍휼. 주의 은혜 인내로서 나의 필요 채우네. 귀하고도 귀한 긍휼 우리에게 완전하네. 주의 긍휼 완전해. 긍휼 누려 영원토록 낡지 않고 새롭네. 적셔지는 이슬처럼 매일 아침 임하네. 이 얼마나 달콤
지키네. 신실하신 주의 긍휼 날 부끄럽지 않게. 주의 긍휼 신실